태초의 나라와 저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하느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붙들어 봉독드립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6장인데요. 세 번째 지금 연속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서 종말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종말이라 하는 이런 자세를 언제 종말이 올 것이냐 연대를 추정해 가지고 지금이 종말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자. 그래서 저 준비하는 자세가 당장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그리고 어떤 그 사라지는 것 종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마치 내 존재나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런 환경 자체에 아주 그 부정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듯한 그 준비를, 그 행동을, 그런 자세를 지금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 이거를 종말로 해서, 어제 보면은 참, 개인도 그렇고 속해 있는 가정도 그렇고 사회의 하나의 도피처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개념의 어떤 도피처로 그리고 그 종말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환상, 어떤 환경 지금보다 어떤 형태로 나아질지에 대한 자기가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사회가 그 소속에 있는 사회나 가정이나 단체가 개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말하면 어떤 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오지만은 분명히 오는 것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요구하고 강요하는 그리고 그걸 지금 현재 오고 있는 이 환경의 변화를 그 변화라 그래도 이게 뭔가 참 부정적인 요소로서 변화를 요구하는 거야. 확 바꿔버린다는 거지. 자기가 성천한다든지, 성천하는 말은 좋은데, 이게 죽는다는 말이 아니야. 또, 성천하는 말은 좋은데, 종말이라고 해서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 맞이한다고 하는 좋은데, 실제로는 나도 죽고 다른 사람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제가 되면서, 이게 성천이고, 예수님 오시고 종말이기 때문에, 당장에 그런 현상이 안 나오니까, 나도 죽여야 되고 다른 사람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앉아가지고 기다리면서 성천되어지고 종말이 온다. 막연히 기다리는 상태라고 한다면요. 이 종말에 대해서 누가 겁을 내나요? 저 기다리다가 없어지는구나. 저렇게 또 아니야말로 종말이 있다가 했다가 소리 질렀다가 또 다시 또 마음을 돌려서 생활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기다려지면은 저건 또 한번 하는 어떤 형식, 요렇게 되어질 건데,
이걸 다른 사람들이 강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생명을 결국 뺏게 되고 가정을 기존에 있는 가정을 확 뒤바꿔서 풍파를 일으키는 이런 사태가 종말에 대해서 의연히 온다니까. 누구든지 제가 또 종말 이야기한다 하니까 종말을 또 표현하면은 어덩이 그런 쪽으로 연결할까 제가 사실은 좀 두려워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적인 이야기를 한다, 종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2000년 동안의 교회가 보내온 이 시각, 교회가 걸어온 이 자세,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가 결정을 해야 된다. 앞으로도 2000년 걸어오는 형태대로 계속 갈 거냐? 2000년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보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2000년을 되돌아 보면서 하나의 종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가 봐야 될 그 연대가 아니냐, 2000년이라는 시기를. 그런 면에서 이 종말이라는 내용이에요. 연대는 계속해서 2013년 오고 2014년, 2020년, 뭐 2100년 올 수도 있지. 계속 갈 수도 있지. 그러나 2012년이라고 하는 시점에서의 우리의 인류의 역사 전체를 끄집어서 성경 밖에 있는 이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을 성경 속으로 집어넣고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정리를. 2000년이라는 기간을 정리를 하면서 그 정리의 시각을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2013년부터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인류에 돌아오는 내용을 이거를 투영을 해보는 거예요. 투영. 성경의 2000년이라는 이 갭이 이 기간이 성경의 기록에 없었는데 그 앞에 있던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2000년에 지나간 2000년을 분명히 비춰보면서 앞으로 오는 연대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성경을 통한 2000년이라는 성경 밖에 있는 시각을 보듯이 이제 보겠다. 그래 그것이 적어도 1000년이면 앞으로 돌아온 시간이 1000년이면 안 그래도 2000년이면 적어도 2000년이면 대등하게 우리가 시각을 비출 수가 있잖아요. 같은 연대로. 그 1000년이 남고 2000년이 남고 어떤 간에 돌아오는 시간을 우리는 이 성경 밖에 있었던 시각을 성경 속으로 집어있는 자세처럼 돌아오는 이 시대를 우리가 성경 속에 비추어서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요런 말이, 요런 표현이 2012년을 하나의 종말이라 하는 시각으로 일단은 단락을 짓는다는 거지. 2012년. 왜 2012년이냐, 굳이 2012년이냐 하는 것을 따져들면 우선 물정적으로는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을 분명히 근거하고, 그리고 1945년 8월에 대한민국의 광복, 그리고 1945년에 결성되어지는 전 세계 유엔이라는 하나의 이 단체, 이것이 1945년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되어진 것에서 우리 인류가 성경 밖에 있어가지고 이게 성경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시각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근거 자체는 그것을 2012년에 그거를 도입했다. 그러한 시각을 도입했다는 의미에서 2012년을 끊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2012년을 나름대로 연상하면 그건 개인적인 사항이라. 그건 분명히 있으니까. 2011년 12월에 금오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숫자가 눈에 떡 나타나는데 그게 2와 10이었어요. 왜 2와 10이냐? 엉뚱한 또 생각도 안 하고 단순하게 자꾸 입에서 말해야 되는 것이 자꾸 이게 이 어떤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래 이 10이 어떻다는 거예요.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래 외쳤던 거지. 그것이 2012년 넘어오면서 숫자하고 연결은 전혀 하지 않는 가운데 1945년에
이스라엘의 이 해방이라 독립이라 참 회복이라 하는 이런 언어를 찾아나가면서 우리 한민족의 관계를 2012년 설교 가운데 주일 설교, 그 다음에 이 새벽 예배 이런 걸 통해서 쭉 연상하면서 이게 연대를 2012년을 통해서 우리가 폴딩을 하자 하고 근거를 뒀는데 숫자가 동굴에서 기도하던 중에 외쳤던 숫자가 연결이 되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2012년을 붙잡은 그것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 개인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지금 2012년을 앞으로 전 세계 돌아오는 연대 이런 거하고 비춰서 성경 속으로 성경을 근거해서 바라보는 우리가 그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하고 지금 보는데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가 다른 교훈을 극히 어쩌면 경계를 하는 그러면서 성경은 신약은 빠져있는 구약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다른 교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교훈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현상이 우리가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는 그 표현을 우리가 땡겨와서 볼 때에 신약 성경이 없는 데에 신약 성경을 요구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난 뒤에 신약 성경이 없다가 397년이 되어서 카르타고 회의에 통해서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신약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397년에 신약성이 형성되어서 그때부터 그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즉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바른 교훈이다. 다른 교훈을 대체한 이 교훈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온 교회가 달라붙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성경은 정해졌지만은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어요. 글을 아는 사람이 적고 볼 수 있는 책이 적은 시대가 계속해서 넘어오다가 교회는 온 인류를 향해서 이제는 교황 시대로 접어드는 590년이 넘어오고 교황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전쟁의 도안으로 몰아넣는 지금 보면 1, 2차 대전 정도가 아니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사건까지 1096년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500년 단위로 나타난 이런 큰 어떤 흐름으로 통해서 마침내 로마 제국이 1453년에 멸망을 이루고 여기에 또한 나타난 것이 종교개혁, 1517년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이 되어진다 하는 이 흐름이 바로 성경을 요구하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대로 보면은 그 시대가 바로 종말적인 자세고 500년이란 1517년 또 500년 앞으로 되는 1096년 그 앞으로는 590년 이 500년 단위로 나타난 것이 전체로 보면 시대마다의 종말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어떤 연대가 있어서 시기를 잘라서 2012년을 종말이라 하는 같은 자세를 두고 이 종말이라는 시각은 왜 이런 시각을 두느냐? 1096년, 1517년, 590년 이런 시대에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성경을 2000년이라는 구조 속의 사건을 성경 속에 집어넣는 그걸 개념을 하고 지금 종말이라 하는 단어를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마지막 6장 이게 6장으로 끝이 나니까 여기에 2012년을 종말로 보고 있는 내용하고 연결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마지막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인류가 전체가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의 대상으로 볼 때, 이 대상으로 삼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는 이 구조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볼 때, 2012년을 하나의 딱 종말로 보고 성경 구조 속에서 성경 전체가, 성경이 원하는 인류 전체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내용을 보고 지금 하나의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볼 때는 지금 형태처럼 인류를 바라보는 것, 국가를 바라보는 것, 종교를 바라보는 것, 이것 자체로 가지고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데에 성경은 요구하지만은 그 요구에 우리가 기대를 하지 못하겠다.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쪼개지는 것만 남았으니까. 이슬람도 쪼개고, 유대교도 쪼개고, 천주교 쪼개고, 개신교 쪼개고, 나라별로 쪼개고, 또 부족간이 쪼개고, 자기들은 개신교 안에서도 우리 교회 종파별로 쪼개고, 종단별로 쪼개, 이런 쪼개는 것 갖고는 절대 성경이 원하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보이니까 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자체를 비교해서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것을 지금 성경을 받아들이는 환경으로 적용한다든지 구원을 이루는 모든 사람을 어쨌든 간에 성경을 받아들이는 언어로 만드는데 계속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걸 하면서 지금 디모데전 6장에서 중국을 이야기하고 인도를 이야기하고, 왜 이야기하느냐? 20여기라, 두 나라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20여기라. 한 나라만 갖고 우리가 어떤 방법이 나온다 하면요, 그것을 하는데 9억이고 13억이에요. 한 나라가. 우리나라 전체 남북한을 다 합쳐도 지금 1억도 안 되고 있는데, 한 나라를 해서 구원을 이루는 어떤 길을 제시한다 해서 만약에 제한되어지고 어떤 성경적인 근위를 거다가 갖다 열 수가 있다 하면요, 이거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성경이라는 게 꼭 교회 다니는 사람만 들고 다니는 거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있을 거라 해서 읽는 거로 강조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사람을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편에서 성경에 있는 이 내용 자체를 추계하고 모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분명히 예를 들잖아요. 이슬람교가 가지고 있는 그 코란의 일부분을 성경의 근위와 비슷한 것을 인정하면서 이슬람교를 같이 교회락하는 구조석이었고, 그러한 것을 하나의 모델로 해가지고 힌두교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을 구원을 이루는 길에서 우리가 하나의 서로 모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다면, 지금 제로서는 그 기능이 어떻게 접근할지는 나는 머리가 벌써 여기 나이도 그렇고 지금 여기 제한돼. 이게 한 1, 2년 갖고 될 일이 아니라, 적어도 100년만 갖고 된다 해도 100년 안에 만약 계획을 잡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있다 그러면요, 이거는 온 인류가 달라붙어야 될 문제죠. 9억인데 9억. 적어도 9억인데, 적어도 13억인데, 한 나라 전체가 100년 안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는 그런 사건으로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성경의 근위를 가지고 저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요, 이거는 얼마든지 시도할 일이라. 얼마든지.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이 몽땅 국가 속으로, 이 세계 인류 속에 그냥 잠적해버리잖아요. 2000년 기간이. 그거 2000년 기간 동안에 결국 성경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성경의 자리를 주어진 것은
이게 500년밖에 안 돼, 500년. 그 전에 초기에 397년까지는 준비, 그 다음에는 잠잠하게 있고, 성경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쩌면 한 1000년간을 잠잠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1517년에 이 성경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 말씀 가는 이런 표현을 한마디 하기 위해서 2000년이라는 세월을 뒀다. 그 2000년의 세월에서 얻어진 인구가 적어도 이 성경을 위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통로로서 고백할 수 있는 바른 교훈,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지금 전 세계 인류 가운데 2000년을 보냈는데 몇 명이나 있겠느냐? 1억의 인구가 될까? 성경을 과연 하나님 말씀이라 해서 지금 2000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신약이라는 성경을 붙잡고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이게 1억이나 될까? 되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니까. 지금 현재 성경의 근혜를 분명히 인정하면서 1억의 인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방편을 가지고 이 어떤 참 성경이 원하는 성령복음 5장 42절에 성전에 앉았을 때인지 집에 앉았을 때인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는 이런 분명한 자세.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대로 다른 사람 앞에 예수 이름을 신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다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1억이나 있을까? 1억이라도 있다면은 이거는 감사할 일이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1억이 아니라 하여튼 지금 성경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길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요 인원 갖고요 지금 그것이 인도가 가지고 있는 9억이나 될까? 9억 안 됩니다. 분명하게 13억은 어림도 없고요. 이런 개념을 볼 때 100년이란 앞으로 오는 100년을 두고 9억을 향하고 앞으로 오는 100년을 두든지 500년을 두든지 13억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다. 이거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부풀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니까. 내가 앉아서 참 이래 지나다 보면 우연히 어차피 인도가 전도되어지고 중국이 전도되어지겠지, 지질로 되겠지, 이런 거는 더구나 아니라니까.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인도에 대한 접근 방법, 중국에 대한 접근 방법을 어저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분명한 포인트예요. 그거는 중국과 인도를 접근하는 분명한 포인트라. 그러나 어저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참 마음 한속에서 공허한 것은 뭐냐니까? 도대체 이 일을 누가 책임지고 이 일을 과연 우리 일이다, 내 일이다 하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어느 민족이겠냐? 이거는 민족 단위가 돼야 되고 국가 단위가 돼야 되지. 개인이 나서서 개인적인 어떤 상황 속에 사람을 보내고 전도사를 파송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이런 것은요 어림도 없어요. 가면 갈수록 이게 전부 다 개인 위주가 돼가지고 단체고 뭐고 전부 다 소속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지금 선교사들 결국에 선교해봐야 100년, 200년 정도 연륜도 안 되지만 선교에 대한 이력 자체를 그거 믿고 복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너무나 낙관하고 있다니까. 국가 전체가 달라붙어도 될똥말똥한 이 일을 단순하게 사람 몇 명 보내갖고 선교사 보고 듣고 그거 되고 있구나 이런 자세로 보고 있다는 게 이거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국가 단위로 나갈 정도로 국가 전체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우리가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1000년이 남든지 2000년이 남든지
2000년 기간이 지나왔는데 이런 형태로 보여줬다. 여기에서 가면 갈수록 쪼개지는데 이것을 쪼개지지 않고 하나로 뭉쳐서 같은 시각으로 보려면은 이게 국가 단위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이 이걸 맡아야 되느냐? 두말할 거 없죠. 뭐.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 먼저 선포했단 말이야. 1945년 5월로 1945년 8월 대한민국의 강복,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말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지. 그걸 붙잡고 자꾸 우리 민족을 지금 축복하는 거고. 전혀 얼토당토 않는 내용이 아니라 창세기 10장부터 시작해서 연결되어진 우리 민족의 걸어오는 걸음과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관계를 볼 때 중국이 저진 공산당을 해서 저렇게 번창한 통일이 되어지는 중국 자체를 통일시키는 이 힘이 공산인데 우리는 그에 반해서 반공이라 외치는 이 개념, 이 관계,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우리 민족에 내려오는 홍익인간이라 하는 그 언어, 그것을 디모데전서 6장에서 며칠 전에 말했잖아요. 응? 이 홍익인간이 뭐냐? 6장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홍익인간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 개인에게 참된 생명이 적용되어지는 이 과정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홍익인간이 그대로 접근이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돼야 된다. 우리 한민족이 돼야 된다. 남북한 통일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과제가 주어지고 일본 사람들의 저 섬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저 일본 사람을 만주 땅으로 피난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만주 땅에 있는 그 만주 땅에 오래된 고토 단 할아버지가 정착한 자리가 있다. 그 자리하고 중국하고 자리가 지금 경계선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중국이라고 하는 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역학적인 관계와 오래돼 내려오는 우리 한민족의 한반도의 우리 사람들이 참 전 인류를 향해서 해야 될 일에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중보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무데도 없다.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이러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금 당장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런 자세가 있으니까 요거 준비하자.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럼 이런 일을 하자 라고 내세워서 방향을 정해서 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어떤 자세가 준비되어야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럼 우리가 이제 종말이다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행정 다 그만두고 딱 올스톱하고 중국을 향해서 그럼 뭐 보따리 싸들고 가야 되느냐? 이것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올 시대에 대한 시대 자체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방향은 잡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방향을 정해서 가는 이 주변 상황 정리, 생각의 정리, 말의 생성,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나 여러 가지 개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내 개인의 삶을 연유하려고 살아오던 아둥바둥하던 그 자세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의 나라를 생각하는 자세, 중국과 일본과 북한에 대한 관계, 역학관계에 대한 이 풀어가는 해결 방법을 뭐로 근거해서 풀어갈 거냐? 미국이라는 큰 나라, 태평양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방으로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것이 돈독해가는 우방의 관계를 더
확보하려면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 이 자그마한 나라가 이 엄청난 큰 대국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이게 가능할까? 고민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인력을 양성시키고 사회 제도를 바꾸면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한 나라 민족이 전 세계 모든 인류의 모범 국가, 모델 국가로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이게 국가 단위에 봐도 이게 작은 일은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국가 단위로 봐도 이게 정책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안정적인 하나의 복지 국가로 지향하는 거예요. 단순한 선교, 구호를 하면 구호만 외치는 돈만 보내는 그런 선교가 아니고 결국에는 국가 단위의 전체가 선교 국가로서 준비되어지는 전도하는 국가로서 준비하는 국가 체제에 변한 거예요. 이게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도적질하는 사람 사회적인 여러 가지 법을 지금 현재 있는 법을 지금 이거 무시하면서 탈세를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막 어렵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돼 있지. 국가 치안이라든지 국가가 들어오는 어떤 직접 경비, 산업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경비에 비해서 이 국가를 치유하고 유지하고 하는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경비 자체가요, 현저히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현저히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는 세금 자체가 이게 굉장하게 힘이 있는 거예요. 국가 유지에 아주 직접적인 어떤 경비로 이게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국가 단위가 내 한 사람이 책임지어지는 거예요. 자연히 내가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바른 행동을 해야 내가 속해 있는 국가가 이게 온전히 되어지는 것이 아주 직결적으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내 이웃에 대한 염려를 우선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그 자세가 만들어져야만이 다른 나라, 다른 국가에 대한 형편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조율하려고 하는 이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목표는 적어도 중국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힘을 합쳐서 중국의 안정 그러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통해서 만주 땅에 있던 우리 조상의 오래된 그 정신 홍익인간이라 그 상황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데에 가까이 있는 일본 자체가 일본 섬이 지금 계속 내려앉아서 일본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그 불안의 요소를 우리는 만주 땅이라 하는 그 만주 땅에 우리의 고토에 저들로 하여금 안정되게 안착시키는 일에 가까운 이웃들과의 우리가 그런 역할에 대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일에 한 국가가 보여주는 모델적인 행동, 모델적인 국가 통치 내용, 이걸 나타내겠다는데,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걸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데,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여기에 대해서, 아이고, 저거 불법이고, 앞으로 저거 위험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이 되어질 수 있는 근거는 우리는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근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근거해서 중국 사람한테, 인도 사람한테 이걸 보여준다는 것은 저들에게 하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중국이 붙잡고 있고 인도가 붙잡고 있는 분명한 나름대로 끈이 있다니까. 자기들이 온 국민들이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문자로 붙잡고 있는지 안 그러면 간섭으로 붙잡고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붙잡고 있는 내용에 성경에 근거한 우리 민족의 어떤 표현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하는 그 성경의 말씀에서 딱 우리가 붙잡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이 일을 우리가 나타내 준다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줄, 그 어떤 끈끈한 국민이라고 하는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그 끈끈한 줄, 거기서 덧입혀 가는 거예요. 덧입혀. 그러한 줄에 보담도 참된 생명을 추구하는, 그리고 중국에서 법으로 하는, 그리고 간섭으로 내려오는 그 끈끈한 힘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그 일을 덧입혀 가는 거지. 그걸 붕괴시키고 와해시키고 하는 작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의 내용에 전체적인 내용을 가면 어떤 때는 아말렉 군사를 향해서 다윗이 전멸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주변에 있는 국가하고 대치시킨 상태도 나오고, 어떤 때는 연합하는 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다른 내용을 아말렉을 대치하는 그런 것처럼 전멸시키고 진멸시키고 니네를 향하는 요나의 자세처럼 성경이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 붙여서 그러면 저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표현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익인간이라 하는 것에 좋은 것을 취하여 좋은 것을 쌓고 좋은 틀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이 일을 덧입혀 가는 거예요. 덧입혀. 붕괴시키거나 와해시키거나 대적을 하려고 하고 적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땅, 기존에 있는 문화, 거기에 유일하게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은 그 일을 덧입혀 간다. 접근하는 방법이 지금의 선교사를 보내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선교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접근하는 거하고, 이 국가 단위로서의 전도 국가가 된다는 건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뭐 선교 국가로 한다고 해서 기존의 선교 정책을 갖고 조금 더 확장시키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완전히 한 국민이, 우리의 한 국가가, 우리 국민 자체가 이걸 수용하는 데에서 정신적으로나 자세나 생활이나 풍습이나 이게 완전히 개조되어지는 거예요. 아파트만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의 건물로서의 내 한 사람 인격체 자체에 대한 이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나, 완전히. 이게 정말로 정말적인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바뀐다 그래서 생명을 취한다든지 가산을 탕진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자기 혼자서 성춘하겠다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옆 사람에 대해서 내 책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이 내보고 책임지라 말은 안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내 수입의 일부를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바라는 이런 구조가 내 속에서, 몸에서 아주 잠재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쌓이는 그런 훈련이, 그런 것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일정하게 지나고 힘으로 나타날 때 되면요, 우리 민족의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할 거라니. 어느 민족이, 어느 국가가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느냐? 없다니까. 우리 민족만이 가능하다. 왜? 홍인간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니까.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에게 흘러온 어떤 이게 사명인지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은 누구나 개인의 이 말을 들어왔고 이것을 입으로 익히고 있는. 그런데 성경 속에 좋은 틀을 쌓아,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을 홍익인간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홍익인간이 또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는 인간, 그게 홍익인간이라. 다른 사람을 좋은 대로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홍익인간이라.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까? 성경에 있는 그 중심 자체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볼 때 이 정신 중심 자세를 이미 우리 선조가 5000년 전에 홍익인간 단위로 남겼다는 거예요. 응? 다른 건 못 붙잡고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지금. 그런데 그 이제 1945년 8을 통해서 광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민족 전체가 이걸 비춰볼 수 있는 때를 지금 만난 거예요. 응? 그래서 2012년 딱 해서 폴딩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경 속으로 우리 민족이 살펴보면서 성경 속으로라는 것은 지나온 역사 속에서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이 힘을 길러야 다가오는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걸 하나하나 나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고 근거가 있는 거지. 무조건 벌로 빨가벗고 세상을 향해서 뛰어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무장을 하는 시간, 군대에서 보내는 수련 기간을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들어가는 이 훈련을 해본다는 거지. 우리가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 경제적으로나 참 국가가 어떻게 이래 되었을까? 이 불가사의한 내용이라. 그러나 그 불가사의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맡기고자 하는 이 사역하고 연결해 볼 때 그게 딱 맞아가는 거예요. 이빨이 딱 맞아가는 거예요. 아하,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방공을 외치고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구나. 작기 때문에 통일되게 저기 활동할 수 있는 일도 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13억의 인구를 지금 우리가 바꾸려 생각해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만약에 내가 중국 사람이다. 그래서 중국 사람 단위를 갖고 13억 인구를 내가 한번 방향을 정해서 이래 보겠다. 13억의 인구를 움직이는 게 쉽겠어요? 안 그러면 5천만에다가 1억 정도 인구를 움직이기 좋겠어요? 1억 단위가 훨씬 쉽지. 쉬운 쪽으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쉬운 쪽의 일이지만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우스운 일, 그쪽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 할아버지가 나타내는 참 하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요. 우리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요 긴 이야기 또 나오면 또 자꾸 연속되어지니까 요것만 일단 하려고 그래요. 다른 것도 다른 단어 들어가 버리면 또 막 확 길어지니까. 우리 민족을 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개인이 전도되어야 되는 것이 복이듯이 우리 민족이 전도국가 되는 것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단어 속에서 이 단어를 가지고 축복한다는 건요, 이건 우리가 가진 엄청난 능력이라. 우리 민족의 능력이라. 교회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의 교회는 이제 교회란 단위를 자꾸 넓혀야 돼요. 우리 한국에 한해서만은 불교에 나오는 성녀들, 그리고 천주교의 신부들, 이런 어떤 성직자들, 이것 전체를 합해야 돼요, 합해. 개신교 합하는 거야, 당연하고. 거기서 이단을 지목하고 서로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데 우리 민족이 나아가는 그럼에 하나의 먼저 앞선 자로서 교회에 속한 자들이 어떤 무리를 지어지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 국가 내에서 있어져야 돼. 이게 종말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는 자세란 말이죠. 기존에 해오는 그 자체를 전부 다 꺾어버리고 원뜻의 원성경의 자리에 이르도록 모든 사람을 포함시키는 이 어떤 자세가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가 전도 국가가 되어지는데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